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그 아하스, 그 선택의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서야 될 자리, 또 잘못된 의지해야 될 대상을 선택했던 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아하스는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고 결국 그가 죽고 나서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히스기야가 25살 때 유다의 13번째 이제 왕이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25살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그 정치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는 궁궐에서 많은 그런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이제 뭐 왕이 앞으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왕의 역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배웠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사리 분별이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그 선택권, 그것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준비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도 봤을 것이고 또 역대 왕들을 배우면서도 아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하는 어떤 그런 믿음과 지혜가 충분히 준비될 그런 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믿음 또는 그런 어떤 판단력, 그것이 충분히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유다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유다의 역사가 이제 암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본문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혈육의 어떤 그런 정을 따진다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성전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산당을 섬기고 그 선택하고,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유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했던 것을 이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육신의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나는 다윗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1대1이에요. 1대1. 뭐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잘했고 뭐 또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나는 어디에 설 것이며 나는 누구의 길을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하스는 성경에 보니까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시작부터 다윗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요,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언제 닫았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때 성전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또 노제단도 새로 제단도 다메섹에서 배워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또 모든 기구들은 또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다 줬죠. 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다 줬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상처나고 여기저기 헤어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때 닫았던 성전 문을 열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정치적인 발원지, 처음 시작되는 그 정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성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성전으로부터. 아니, 이때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민생을 관리하고 또 돌보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또는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서 죽고, 아버지 때 군사들이 12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또 아람으로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먼저 민생을 챙기는 일도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결정한 일은요, 먼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먼저 무엇이냐. 민생을 먼저 차릴 것이냐, 아니면 이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수리할 것인가.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수리하기를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로부터 역사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이 나라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나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것도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죠. 히스기야의 정치적 출발지,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 출발지가 어디에 되냐?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이 돼야 돼요. 요즘 시대에 인터넷으로 다 돼 있고 이렇게 메시지하고 가면 되지 무슨 성전이냐? 아니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가까이 와야 되고, 또 교회에 자주 와야 되고, 여러분 예배에 꼭 참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히스기야가 그의 정치적 행보의 첫 번째 출발지가 어디였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데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요. 동쪽 광장에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랬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모든 성소에서 다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그 성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 구별된 곳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기 성결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다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성경에서 거룩은요 그냥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성소는 뭐냐? 코데시라는 말인데 분리됐다, 거룩함, 신성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데 거룩한 사람들,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그 구별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일에 구별된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먼저 제사장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게 했고 그 뒤에 성전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완전하게 다 드러내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거주할 때에도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들어가서 거주합니다. 애굽 시내나 또 애굽에 들어있는 많은 어떤 문화도시 이런 데에 나가 살지 않고 고센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땅은 따로 구별하십니다. 네, 성막을 지을 때도 성소와 지성소로 따로 구별했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하셨어요.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 구별된 것들이었어요. 제사에 드릴 제물들도 따로 구별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이것도 되게 괜찮겠지, 저것도 괜찮겠지. 이거는 구약에 있던 일인데 조금 이러면 어때고 저러면 어때고. 이런 중심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사탄이 사용하는 일이 바로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어떤 경계냐? 구별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장소, 이거 좀 어때? 예. 괜찮다고 얘기해요. 구별해야 드릴 재물도 그냥 이 상황이 이러니까 좀 어때? 다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가 서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따로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데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들을 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레위와 제사장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하스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을 함께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게 돼요. 6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왜 우리가 성전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정확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또 낭신을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유다에게 진노하시고 유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이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유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이런 것들 때문이었구나. 성소의 문을 닫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진노가 왔구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에도 포로로 잡혀갔다 20만 명이나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들을 역사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부터 왔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봤다는 거죠.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민생을 먼저 챙기지 않고 먼저 성전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아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먼저 해결하겠다 그 말이죠.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게으르지 말래요.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안 감당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 게으르다는 말은 샬라라는 말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게으르다, 이게 빠르지 않다, 천천히 한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잘못 인도한다, 속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르게 해야 돼요. 열심히, 바르게. 이 두 가지 균형이 깨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상을 향한 사명으로 탈바꿈시키지 말라. 이게 변형시키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그냥 어거지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남의 눈을 속이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일을 열심히 바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명함 내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래. 열심히. 근데 열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열심이란 말이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데도,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그런데 이 열심이란 말은 두 가지 헬라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는 푸니마티, 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는 제오라는 타오르다, 끓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또 영적인 열정으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열심이란 말을.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게.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내 열심하고 성령님의 열심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지치고 쉽게 변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게 되면, 열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속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그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는 나는 게으르지 않은 신앙인지, 나는 게으르지 않은 믿음의 사람인지, 게으르지 않은 성도인지, 게으르지 않은 집사인지, 게으르지 않은 권사인지, 장로인지, 게으르지 않은 목사인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사명, 또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 신앙의 출발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할 것인가? 성전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 여행으로 말레이시아, 한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 또 신앙의 일,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바르고 열심히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어 먼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바로 알고 바로 실천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바로 알았고,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는 그 이유를 알았기에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갈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이제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심 또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중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그런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넘쳐나는 그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